우리나라 속담 중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제 할 말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듣거나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제 할 말이 있다. 속담의 유래가 이렇대요. 어느 마을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어떤 처녀가 덥석 애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낙들이 그 처녀를 바라보고 서로 모여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러자 이 애를 낳은 처녀가요, 적반하장이죠. 이렇게 당돌하게 대꾸를 했대요. 아니, 댁들은 지금까지 2, 3년 동안 애를 한 명씩이나 낳고 잘 살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애 하나 낳는데 뭘 갖고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참 처녀가 애를 낳고도 오히려 더 당장한 세상이 있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어떤 일에 핑계를 대자면 이런 식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해악이 담긴 씁쓸한 속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속담처럼요, 실제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동정녀 탄생을요, 기독교의 핑계로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동정녀 탄생을 기독교의 믿음으로 여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럽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이는 그럽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뭐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왜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는 왜냐하면 뜻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믿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믿어져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동정녀 탄생은요,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녀 탄생에 먼저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기독교를 핑계 위에 세운 종교, 모순 위에 세운 종교라고 배척합니다. 어떤 무신론자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과연 그런가 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을 찾아서 읽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책 창세기 구약 처음 1장을 딱 읽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화 위에 세운 종교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전설따라 산만리 같은 이런 신화와 같은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가 하면서 혼자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평은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좀 인격적으로 좀 수양을 하고 좀 나름대로 좀 배운 사람인데 한 번 내가 실망했다고 해서 덮어버리면 말이 안 되지 하고 해서 나름 용기를 갖고 구약 성경은 그렇다 치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나 하고 해서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인 마태복음 1장을 쭉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거 무슨 한술 더 떠가지고 지금 무슨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해서 그 성경책이 있다고 확 던져버렸대요. 차라리 아래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래 전설이려니 하고 내가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런 말처럼 무슨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요, 이런 식의 논리로만 따져들고 보면요, 기독교는 정말 모 아니면 도예요. 진리 아니면 거짓입니다. 사실 아니면 허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짜로 말씀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이 존재하든지, 아니면 그냥 예전부터 저절로 존재해 오던 세상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꾸며내어서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처녀가 진짜로 아기를 낳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지,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걸 사람들이 그냥 각색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사이에 타협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가장 믿기 어려웠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성경치고 던져버린 무슨 존재였을까요? 어떤 사내가요, 꿈을 안고 자기 여컨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이런저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여컨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지? 나는 실수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안 돼서 한번 물어본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나한테 좀 솔직하게 설명해달라. 그랬더니 자기의 약혼녀가 이것은 어떤 사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은 청년이라면 자기 약혼녀를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의 약혼녀 요셉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면요, 돌로 쳐 죽임돼서 죽임을 당했어요. 간음죄로.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머릿속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 사랑하는 자기의 약혼녀를 살리고 싶었나 보죠. 드러내놓지 않고, 이 여자하고 나하고 살지도 못하지만 생명은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은 바로 그의 남편 약혼자인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소설 빙점을 쓴 일본의 여류 문학가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소설 빙점을 읽어가면서 참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지금 기억이 좀 흐릿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가장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약혼자인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이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결과로 인해서 마리아와의 정혼을 파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우라코 여사가 이렇게 독자들에게 도전해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이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천사가 의심하고 있는 요셉을 위로하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요, 심지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도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사에 의해서 믿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물론 우리들이요, 이해하고 믿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해해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알고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해될 수 없는 신비로운, 참 이건 미스터리죠. 신비어막직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맞닥뜨려져 있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그 사실을 믿어줄 수 있도록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요, 우리들이 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하나 둘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오늘 세례식을 이제 거행할 건데요, 우리 세례 받는 분하고 장시간 이제 통화하면서 이렇게 세례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믿을 게 좀 비교적으로 짧은데 예수님은 믿을 게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 중에서 가장 믿어야 할 것, 첫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그러면서 이런저런 설명한 후에 제가 정말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구세주와 주님으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질문을 받는 사람이나. 여러분,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이고 또 예수님이 한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한참 옛날 그 고대 인물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로 내가 믿고, 여러분, 저는 왜 꿈이 없었겠어요? 왜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면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어떤 내가 정한 성공이나 내가 이룰 목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겠냐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참 신기하죠. 우리가 언제 서로 만나봤다고, 우리가 서로 언제 우리가 알고 지냈다고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예,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더 큰 은혜인 줄로 알아요. 내가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못 믿죠.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어지는 걸.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지는 걸. 이 사건이 허무맹랑한, 이성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면서도 이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지는 걸.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그 옆에 가갖고 창조하실 때 옆에서 좀 지켜본 일이 있나요? 까마득히 그 옛날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순 위에 세운 종교다, 핑계 위에 세운 종교다 이렇게 배척한다 하여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믿음 위에 세운 종교다, 사실 위에 세운 종교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장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쓰고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몇 번 읽어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함께 다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순 위에 세운 종교로 배척한다 하여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음 위에 세운 종교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지난 수요일에요, 16일이죠. 매스컴을 통해서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지금까지 북한 선교와 구호에 참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 최고 재판소로부터 무기노동 교화형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기노동 교화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오지로 보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남은 일생을 노동하면서 자기 사상을 개조하라는 것이에요. 목사님께는 지난 18년 동안 무려 100여 차례 이상 북한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북한 주민의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또 이 북미 지역에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이 북미 지역,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에게 북한의 이 참상을 알리는, 실상을 알리는 통곡 기도회를 만드셔서 탈북자들하고 함께 북한의 참상을 알리면서 북한을 실제적으로 돕자라고 하는 운동을 앞장서 오셨어요. 그럼에도 이 북한 재판소가요, 올 1월에 억류된 이 목사님을 재판하는데 그 혐의가 뭐냐면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행위를 했다. 그게 뭐냐? 이 목사님을 심리하면서 고문도 하고 여러 가지 취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목사님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최고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는 등의 모든 범죄를 인정했다.
재판의 근거가 자기들이 고문 취조하여서 받아낸 목사님의 자백을 근거로 해서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해버린 거예요. 임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변을 생각하니까 참 일주일 내내 가슴이 먹먹해요.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 나는 과연 어떠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떠한 나의 인생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도적인 구호마저 이런 식으로 뿌리쳐버리는 북한은 이제 앞으로 누가 돕겠어요? 여러분, 최근 유엔의 움직임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북한 인민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구호라고 한 얘기보다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 북한 사람들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력이라도 사용해야 한다는 이런 분위기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나다에서 누구보다도 목회를 건실하게 하시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이 목사님이 왜 북한에 가셨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잡혀서 남은 인생을 무기징역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목사님이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겠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우리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신 이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떠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명한 사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도 더불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미우라 야코 여사 빙점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빙점으로 미우라 야코가 유명해지니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야코 여사하고 함께하길 원해서 막 집으로 막 찾아왔대요. 그 중에 어떤 불교도를 믿는 사람이 함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 불교도인들은 좋은 일을 당하든지 힘든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문처럼 외우는 게 있습니다. 저는 잘 하지 못하는데 나무야부 타불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기독교에 이와 비슷한 연불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미우라 야코 여사가 재치 있게요, 그 질문을 딱 받고 나서 우리 기독교에는 그러한 연불이 필요 없습니다. 주문으로 반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여서 꼭 연불은 아니지만 질문하시니까 연불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여러분, 좀 말이 좀 비슷합니까? 남마비타고 임마누엘 아멘 좀 비슷합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임마누엘 아멘. 아멘 임마누엘. 예, 여러분, 실제로요, 이 미우라 야코 여사가요, 그의 생을 마감할 때요, 무려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말로가요,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병상에 누워가지고 늘 고백했던 고백이 임마누엘, 아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 더불어 믿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 따라서요. 물론 감정이 동요되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놓으신 사실, 팩트가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아멘, 아멘 임마누엘. 바로 동정녀 탄생, 성탄절이 있기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요, The season of Christ, 예수님의 계절이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The reason of Christ,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의 이유다 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탄 잔식을 할 때 우리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녹색으로 예쁘게 관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빨간색 장식이에요. 성탄의 장식 가운데 이 동그란 모양 가운데 녹색과 빨간색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상 사람들은 뭐 즐기기 위해서, 분위기 살기 위해서 성탄 장식할지 몰라도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당 로비에도 성탄 추리가 아주 예쁘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녹색과 빨간색이에요. 녹색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을 상징하고, 빨간색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물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시니까 죄가 있기에서는, 죄가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을 입고 태어나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를 계속 살펴보면요, 계속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다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해요. 근데 유독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과 흠없는 제사장으로 죄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탄의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요, 계속 묵상하시죠. 성령의 잉태 어떻게 되었을까? 동정녀 탄생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이 처녀가 잉태한 그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당당하게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예수가 구주된 그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그 길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성탄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예쁘게 장식된 성탄 추리를 하나 떠올려 보시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아주 예쁜 나무와 녹색으로 참 푸른 빛을 내는 그 나무 위에 빨간색 장식으로 주접해져 있는 성탄의 추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가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과 또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북한에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